예레미야 37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 처음에 시드기야는 바벨론한테 조공을 좀 바쳤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애굽하고 연합하고 주변에 조그만 나라들하고 연합해서 야,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하면 갈대아인들쯤이야 이길 수 있을 거야. 근데 바벨론은 1차 침공 때는 왕만 잡아갔잖아요. 2차 침공 때는 왕과 용사들, 젊은이들, 뭐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자, 3차 침공 때는 어떻게 했느냐? 3년을 둘러싸고 굶겨 죽였어요. 아예 유다를 씨를 말리는 거죠. 그때 이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요. 하나냐냐 선지자의 조카가 예레미야를 이제 시위대 때 가둡니다. 하나냐는 당시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야, 너만 하나님이 있냐? 말하자면 하나냐 목사야. 당시 예레미야 목사를 가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감히 바벨론한테 이 나라를 바치려고 하느냐? 왜 항복하라고 말을 하냐? 너는 진짜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안일하게 하고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사람들. 바벨론도 우리 편이 아니고 애굽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단 말이지. 갈대아인들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세계 모든 상황들을 다 두고 봤을 때 바벨론에 항복하는 건 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설교는 사실은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는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잘못된 설교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을 바벨론에게 바치고 있지는 않은가?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듣기 좋은 설교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데도 진리를 웬만하면 믿지 않으려고 해요. 언제 후회해요? 바벨론 병사들이 칼이 자기 목에 닿았을 때. 이제 내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이승만과 함께 남한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수립을 했고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소련군들이 와가지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집집마다 먹을 것들 그런 것들을 노략질을 합니다. 그때 소련으로부터 파견된 대리 지도자가 보내지는데 그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당시에 소련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던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와, 김일성 장군이 우리를 해방하러 왔다 이러고 그를 환영했어요. 교회가 환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독립하는데 일조했던 김일성 장군이 이제 갓 30몇 살밖에 안 된 사람이라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나라를 공포정치를 이끌었고 2년 후에는 6.25 전쟁을 일으켰죠.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25 전쟁 때 300만 명이라는 사상자를 내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가 처형한 사람들의 숫자가 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의 아들 김정일 시대에는 굶어 죽은 사람 숫자가 3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대대로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를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추앙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저주하지 않은 이유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설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습니다. 나는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어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양심상 그렇게 못합니다.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도 하나님과 같은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의 눈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친북이면 나는 친미라고 말하겠지. 과연 어디가 바벨론이고 어디가 이집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는 매국노였어요. 감히 유다라는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이 신생국가한테 팔아먹으려고 들어? 항복하라고? 그래서 시대들에 가둬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본문의 말씀 봅시다. 시드기야 왕이 그를 이끌어내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했더니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말해요.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마치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일본 사람한테 항복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도 안 죽을 거고 대통령님도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간신배와 같은 거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되세요? 결국 시드기야는 밤에 성의 수로를 따라서 야밤 도주를 하려고 하다가 다 잡혀가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 결국 두 눈을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만약에 이때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다면 그는 두 눈을 뽑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처참한 광경을 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될 거예요. 근데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잘못되는지 알지 못하면 그건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허다한 무리십니까?